오늘 본문은 바울 선교팀의 1차 선교 여행이 잘 마무리되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이 다툼과 논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파송된 바울 선교팀은 지금의 터키 중부지방을 두루두루 돌아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데 이 일정은 약 1년 6개월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과정 가운데 참으로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고 이를 회방하는 이 마귀의 도전들, 이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모든 환난 중에도 복음은 중단 없이 전해지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팀 내부에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바로 마가 요한의 사건입니다. 마가 요한이 구브로 섬을 지나 밤빌리아 버가 지방에 이르러서 선교팀을 박차고 도중 하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 내용이 간단히 언급되는데요. 괜찮으시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구절만 보면 이 당시 상황의 심각성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은 실제로 바울 선교팀에 큰 아픔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의 선교대원을 선발하는 와중에 바로 얼마 전에 선교팀을 박차고 나갔던 마가 요한의 재동행 여부로 크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15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잘 보시면 이 바울의 성격이 면도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딱 쏘아붙이면서 이 마가 요한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바나바가 아이고 그래도 바울 형님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한 번 정도는 속은셈 치고 다시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 좋게 대화하다가 막 감정이 상하다가 이 손가락질이 오고 가다가 아마 바울이 화를 못 이기고 그렇게 데려가고 싶으면 당신이 데리고 가세요 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종료되어 버립니다. 39절, 4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좌우 앞뒤를 설명해 드리니까 당시 선교팀의 험악한 분위기가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러면 왜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 하차하게 되었는가? 의문입니다.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정확히 적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 추측해 보기로 약 2가지 정도의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로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120명의 무리가 넓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다락방이 누구 소유였습니까?
예, 마가의 다락방. 더 정확히 말하면 마가 집안의 소유였는데 이 당시에 120명 정도의 사람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저택을 소유할 정도면 재력가 집안인 거죠.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고생 한 번 안 하고 살다가 이 전도행을 하면서 눈물이 쏙 빠지게 이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속으로는 괜히 왔다, 괜히 시작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밤빌리아 버가쯤 가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의 터키 중부지방을 횡으로 가르지른 해발 3,000m가 넘는 큰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이 타우루스 산맥인데요. 지금도 있겠죠? 60공룡 이름처럼 무섭게 돼 있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무서운 산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산맥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 앞에서 글쎄 두 발이 오들오들거리면서 야, 여기까지는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면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마가 요한이 할례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당이 뭐냐?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것 외에 유대인이 되는 표식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신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바로 이 할례당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바울을 너무 좋게 봤는데 그러니까 따라갔겠죠. 그런데 자꾸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된 거고 유대인이 되기 위한 할례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해도 이것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결국 이러한 신학적인 차이를 견디지 못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설이 맞는 것 같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가설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가 요한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마가의 행보를 보면 사역 초기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고 이후에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사역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두 명의 거물과 같이 일한 사람이 마가 요한 외에 더 있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인데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기초로 기록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 이후에는 더욱더 일치월장, 괄목상대하여서 바울에 못지않은 초대교회의 저명한 지도자가 됩니다. 실제로 이 마가 요한이 서양의 기독교 역사에 끼친 이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실력 있고 위대한 인물이 약간의 고생을 피하기 위해 돌아간 것 같지는 않고 바울의 할례에 관한 견해를 당시에는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사람 보는 눈이 옳았습니까?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사람 보는 눈이 옳았고 바울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의 후서에서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로마의 차디찬 이 감옥, 마메틴 감옥 바닥에서 마가 요한을 애타게 찾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마가 요한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때 한 번의 실수로 귀중한 동역자를 손절해버린 이 자신의 뼈아픈 과오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바나바처럼 한 번 이해해주고 품어줍시다.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냥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맙시다. 누구나 실수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누구나 일어섰다가도 다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해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결론인데요. 이 마가요한 사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확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툼으로 인해 선교팀은 나누어졌지만 그렇게 흩어진 양쪽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다툼과 헤어짐은 선교 사역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과정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론만큼은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끝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한자 뜻이 달을 이자에 끝 단자 아닙니까? 그 끝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욕도 먹고 믿음을 지키려고 사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딱히 잘 되는 일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 마지막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과정도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설사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이 때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지라도 결론만큼은 아름다울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이 위대한 진리를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 구절이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픔과 실수까지도 사용하사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라기는 처음은 몰라도, 중간은 몰라도, 과정은 몰라도 비로소 끝이 좋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끝이 좋은 사람이 됩시다. 네, 아울러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요 사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연속이다 라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우연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팀이 갈라진 일이 우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연출하고 계셨고 이러한 연출의 이유가 있다면 복음이 모든 열방으로 흩어지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가 좋은 한 팀이 되어서 끝까지 수리아, 길리기아 쪽으로만 선교했다면 구보로 섬에는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우리 성령 받고 좋으니까 여기서 똘똘 뭉쳐있다 이러면서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이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크나큰 핍박과 박해를 보내버리십니다. 깜짝 놀란 예루살렘 성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디아스포라 돼서 전 세계로 흩어졌고, 이 복음은 성령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유대 지역으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우연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정교한 연출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핍박당하고 박해당할 때는 아프고 억울한 측면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일이 결국 잘 된 것은요,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는 100만 명을 굶겨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령의 명령에도, 흩어지라는 주님의 음성에도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거나 믿음을 팔아먹고, 오늘 정경 목사님 나설교 하신 것처럼 믿음을 팔아먹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은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한 명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보면요, 이 전쟁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임산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불태워 죽이고 막 하는데, 그 참상은 필설로 다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인류의 모든 전쟁사 가운데 가장 끔찍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처음엔 아팠지만 흩어지라 하실 때 흩어진 것이 결국에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영국의 청교도들도 당시 정치와 경제를 또 종교를 통합하고 천주교회와 야합하던 영국 국교회가 이 청교도들을 자꾸 이단이라고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선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스피드웨이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발견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미국 땅이었다는 거죠. 흩으실 때 순종한 것이 결국에는 축복이었다. 여러분, 창세기 전반부에 보시면 이 바벨탑을 이 타락한 인류가 지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시면서, 야, 바벨탑 잘 짓고 있다. 높이 짓고 튼튼히 지어라. 철근도 많이 넣고 아주 무너지지 않게 잘 지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돼서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다시 온 세계를 복음으로 경영하십니다. 타락한 인류를 흩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한 원대한 구속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들의 특징을 설명할 때 흔히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구분하곤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이는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또한 복음을 나누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한 것, 그것이 모이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면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선순환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모인 조직, 어떤 조직이든지 사람이 모이면요, 돈이 모이죠. 이 돈이 모이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면 또 뭐가 생기냐면 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고인물이 되고 하나의 왕국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요, 타락할 일만 남은 겁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조직의 역사가 이렇게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눈치를 채야 합니다. 흩어질 때가 되었구나. 타락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과감하게 흩어지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고요,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장은 주인만 하는 것 맞습니까? 주장은 주인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들, 그것이 종의 임무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의 안정적인 둥지를 흩어버리시는 것은요, 나를 통해 혹은 우리 가정을 통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 너의 가정을 통해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사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안정된 삶이 아니라 비전인 것이죠. 안정된 삶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안정, 나의 인생의 안정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주님이 서 계신 곳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주님이 울고 계신 곳이 있다면 나도 그 옆에서 함께 우는 것, 주님이 마음을 쏟고 계신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나도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안정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해군 본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안 계신 곳에서 안절부절하며 서성이지 마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서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원주의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